사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구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늘 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쓰시네. 어떤 분이 9개월을 하면서 아주 박식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40일을 금식한다고 계셨는데 옆에 성령의 사람이 또 계셨어요. 성령님이 그분은 40일 금식하면 살지 못한다. 그래서 가서 20일만 하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깊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입에다가 지금처럼 마스크를 딱 붙이고 사람들하고 말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만 영통해야 되니까 내가 40일 기도 중이니까 자기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가지고 갔는데 쉬 하면서 입을 못 벌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40일이 아니고 20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성령님이 그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9개 국의 나라를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내가 박식한데 당신들처럼 시시하게 쓰지 않겠다고 그래 하면서 순종을 안 했어요. 40일 금식하시다가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줄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안 혼인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 무슨 말씀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리하면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인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거 바른가 아닌 것이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리하면서 할 때에 그의 모든 포도주는 마음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생각이 떨어지고 잡혀버리고 마음에 있는 소망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하면서 채워져야만이 마음의 소망이 차야만이 줄 수 있는데 줄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가 정말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줄 수 있다는 은혜를 사람에게 줄 수 있고 또한 은혜 가운데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진 자에게는 채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하면서 떨어졌다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은 하시는 일이 있으셔요. 우리를 통하여서 빈 그릇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면서 하였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하시는데 주님은 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오시는 때에 그의 많은 천사들이 말씀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나신 그의 모든
것을 출생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되는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더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로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어요.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하면서 그의 평안할지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되 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께서 그의 조상 다윗 왕이 그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서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를 무궁하리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의 주님의 생애를 믿고 또한 그를 순종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좀 당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께 약속을 받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하면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 일컬음을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 왕이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과 암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그리하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함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주님 앞에 순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다사다번했고 더운 날을 이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영생에 순종하였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부부가 돈을 많이 벌으셔서 자식들 집도 다 사드리고 아들, 딸 다 사드리고 노후에 당신 집도 3층이나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 살만한 부자인데 이 뜨거운 날에 햇볕에 나가서 그 고물을 줬다가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이 연세를만 되시지 않았는데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서 80세가 거의 다 됐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노년을 쓰레기 주스면서 보내시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먹을 만하고 자식들 다 집도 사드렸고 또 행편이 그러면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죽을 때 하나님께 약속 받은 게 있는데 자색 옷을 입혀서 천국에 데려가시기로 그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있는 날까지 일하다가 주님께 가면 자색 옷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으니 울지 말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래요. 할머니 자색 옷이 준비됐다며. 그래 요셉에게는 그 사랑의 은총을 받은 애표야. 그러니까 그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80세가 넘으시면 이제 세상 것 끊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요즘에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그냥 돌연사를 해요. 그 자리에서. 더우니까 숨을 못 견디고 돌아가셔버려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다 살만하고 그러니 다 내려놓고 두 부부가 주님이라고 전도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면서 이 뜨거운 날에 저 마스크 쓰니까 이게 호흡기가 다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날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집에 가면 호흡기가 저 버터도 편치 않아요. 근데 요즘에 막 그 날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버려요. 심장은 그러더라고요. 막 무리하고 그러면요, 막 힘차고 손차고 그러다가 그게 심장이 다시 멈추지, 이렇게 재구실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연사해서 심장은 약을 쓰지 못하고 가는 게 그거예요. 저 여러분을 잘 남기시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하시면 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무궁무진하게 무제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무제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고 순종만 하는 자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걸지로다 하면서 명령했어요. 저는. 그 시대는, 지금의 성령의 시대는 성령님이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 시대는 천사들을 시켜서 일하셨지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오지만 성령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상관이 있었어요. 주님은 정말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라 하시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멜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그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심는 자에게는 영역을 주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자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봉사를 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로 봉사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와요. 우리 손녀가 어제 할머니 통장에 10만 원을 넣어서 그걸로 할머니 용돈을 써. 아침에 그걸로 뭘 샀느냐. 나 뭘 사기는 나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다 했어. 할머니 그걸 다 감사하면 어떻게? 그러고 물어봐요. 감사는 감사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터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씨를 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느냐고 대답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가 6이 놓인지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6-7편 드려요. 집에서 CBS에서 하는데 말씀들을 너무 끊을 수가 없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만이 나오는 게 나오지 먹지 않고는 절대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줄 수 있도록 많이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결례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가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시니 적당히 그냥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는 마음을 말씀하신 줄 되었습니다. 마음이 비어버린 상태에서 정말 저 여러분이 은혜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이럴 때 사명이 있는데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때부터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맛있는 게 나와야 돼요. 원망, 불평, 짜증, 독성, 악성, 부정한 것, 악한 것이 나오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고, 입만 열면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분 줄 수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갖다 주라는 것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명이 나와야 돼요. 주님께 받은 은혜의 사랑, 믿음, 소망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는 참 씁쓸했고 언제는 참 밍밍했고 아무 맛이 안 나였는데 사람들이 버려버렸는데 이제 그가 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이 반찬이 성공하기 위해서 맛이 나서 잘 나가게 하는 게 주모의 마음이듯이 예수님도 우리들이 맛을 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면 쟤는 헌금도 많이 잘해. 저는 기도도 참 많이 해. 저는 참 어디 가서 봉사도 많이 해. 그래하면서 그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라고 말씀했어요. 아구까지 채워서 썩어버리게 그냥 감춰놓는 게 아니라 퍼서내라고 했어요. 주고 나면 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하면서 그 있던 것들을 썩어버리면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갖다 주라고 말했어요. 갖다 주어서 나눠주라고 말했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떠오는 하인들은 알았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주님만 아시니. 저가 고난 속에 눈물 속에 나왔는지 세상의 풍파의 한란 속에 이 은혜가 나오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 속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주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가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가다가 예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자들에게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납비여 번역하면 선생이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가 계셨던 곳을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신 때에 12시쯤 되었더라. 요한이 말함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하나는 시몬 내 형제 안드레요. 그리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님을 부르시면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선생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로 변하더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하찮게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귀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42절에 데리고 예수께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니라 하시고 번역하면 베드로였더라. 베드로에게 또한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은혜와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진심으로 만나세요.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서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들이 빌립의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과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름이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라 예수라 하더라.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이 주님 전에 할렐루야.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꼭꼭 만나셔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하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직하고 새로운 그릇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 그를 높여주시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더라. 정말 지금은 이때는 주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셔요. 이구동성 우리 말 저 말하면서 정신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말씀만 붙드시면 주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최후의 만찬이 최후의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최후의 믿음을 잘 지키시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에 내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시작보다 끝이 좋으셔야 돼. 할렐루야. 시작보다 끝이 좋으시고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이 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거기에 여러 날을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주님 어디에 머물 수도 없으시고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도 아니하시고 온 나라 온 우주 세계의 공간을 주관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자를 찾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전염병을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을 정말 순종하는 자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친구가 도배 일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랑의 친구인데 참 먹지도 입지도 않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자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기도를 하는데 네가 그 니네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데 제일 많이 할 거라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제 친구니까 저하고 동갑인데 40년을 함께 왔어요. 그래야하는데 야 자기 빚을 때문에 쫓겨다니고 재판하는데 막 끌려다니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대.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하는데 네가 또 그럴 것입니다. 그 대답하네. 여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서 아멘 했어요.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니? 가만히 자기 집에 있는 금을 자기가 결혼할 때 받았던 거를 오래 간직해서 그때 60대쯤 된 한 50대 안 됐었어. 근데 그걸 감췄는데 그거라도 갖다가 건축원금으로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침에 주일날 교회 갔다가 막 뛰어와서 그 반지 있는 것을 갖고 와서 내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키더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하면서 그걸 갖다 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이 건축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축하는데 물질도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1년 동안 번 거를 11조만 띄고 건축원금으로 드려라. 그 말씀이 응답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11조만 띄고 고춧가루도 안 사먹고 김치도 안 담아먹고 밥만 딱 쌀만 사서 해먹고는 그냥 그 노동일에서 번 거를 1년을 했더니 교회에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 권사가 장로님 가정인데 이 권사가 제일 많이 11조 그 건축원금을 많이 했다. 근데 그에 돈을 벌는데 그냥 뭐만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갈크로 들어오는데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헌금하게 하시고 지금은 노후를 굉장히 팽사해요. 그리고 돈을 빌리지 않고도 잘 견뎌요. 여러분이 풀을 수 있는 거는 행함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만 한다고 들어주지 않니 네가 순종해야 돼. 그래야면서 그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도 그 성전 20년이 넘어서 잘 지키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를 깨달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시옵니다.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